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2절과 3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절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기도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아마샤는 둘 중 하나만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아마샤의 행적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즉위 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친 자들에 대한 공의를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의를 집행하는 것에 경계를 지켰습니다.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 어떤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 속에서 관대함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율법을 따른 행동이 바로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정직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정직하고 곧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들처럼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이제 아마샤와 관련하여 살필 다음 사건에서는 정직하게 행한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수는 5절을 보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수를 이전에 남유다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 때는 군사가 58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샤의 30만이라는 것은 앞의 것들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규모였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보면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면 은이 3,400kg입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대략 45억 정도가 되는 비용입니다. 매우 큰 값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그 용병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불신앙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우치기 위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존귀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나 소유나 그 어떤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면 더없이 큰 은혜와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이 그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견고하죠.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용병들과 나아가면 저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하나님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분명히 전합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고 앞에서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거늘 어찌할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지불한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손해에 대한 계산이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눈앞에 손익을 따지는 그런 계산적 신앙을 가진 자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손해를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은 어떻게 하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찌할까? 내가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은 어찌할까?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에서도 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외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척, 말씀대로 행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진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며 기쁨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가마샤가 자신의 은 달란트로 고민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오죽하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이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시든 아니면 도로 가져가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를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입을 손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순종해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것에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커져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제야 아마샤는 마음을 결정하여 고용했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전쟁에 참여하여 전리품을 취할 그 기회를 잃은 용병들은 분노에 가득 차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탐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얻으면 기뻐하고 막히면 분노하며 모든 판단이 오직 이익과 손해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은 은혜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욕심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멈추고 여시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마샤와 함께 해주신 결과였죠. 역대기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순종과 형통의 인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단순한 기계적 순종과 형통의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를 할지라도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너희의 유일한 왕으로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내가 돕는 손길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습격해 약탈하고 노략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그 마음의 바닥에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샤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뒤따랐을까요? 이들의 약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용병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의지했던 아마샤에 대한 징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는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일 가운데에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유다 여러 성읍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병들을 통하여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워낙 종교 혼합적인 타락이 곳곳에 이미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용병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영적 원수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마치 우리를 위하는 척 하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은 상하며 피폐해지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정직히 행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